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화요mom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마지막 화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네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시에 죽으니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예배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예배에 앞서서 좀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뭐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기드온의 이야기라든지 드보라의 이야기라든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사사기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지금 현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하고 사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지만 사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늘 사사기 같은 시절들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는 읽으신 말씀 보면은 7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했고 정복하였고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근간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고 있고 110세에 죽었는데요. 그가 사는 날 동안만 또 그와 함께 생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두 세대가 채 넘어가기 이전에 사사기와 같은 시절이 왔기 때문인 것이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정문으로 끝나는데요. 이 부정문에 하나님의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정문을 우리 긍정문으로 바꾼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의 예배도 그냥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워져서 흘러가자. 그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자고 하는 선교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뭘 몰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할 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려면 저희는 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나는 다른 세대가 아닌가, 나는 다음 세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더라도 내가 주님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나를 구원하신,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으셨다, 나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호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난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좀 잠시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사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구분되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모든 것이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믿음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그것들 안에 주를 경외하며 머리를 엎드리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주는 광대하신 주, 영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선포하십시다. 주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예수.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주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영원히 통치하리라. 울산 땅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 예수. 주를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예수. 할렐루야. 주를 기뻐해. 아멘.
부르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자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자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자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저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오직 예수만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만 예수는 주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 지역한 거룩하신 주를 높일지라. 여호와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배 전에 읽었던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앞에 나가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호수아의 유언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범죄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강저 쪽에 있던 신들을 좋아 보이거든 그들을 섬겨도 좋다. 아니면 주님만 섬기든지 택하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 쉽지 않은 환경, 쉽지 않은 감정의 상태, 쉽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우리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좀 더 집중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셔도 좋겠고 오늘 이 찬양들을 고백하면서 들었던 마땅히 선포해야 될 것들을 선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함께할 수 있으며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처럼 거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처럼 세상이 모두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라도 주님의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하여도 이 울산 땅 가운데 주님을 바로 예배하는 화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씌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뻔하였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화요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다 울산지부에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광고의 첫 번째는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책자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좀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좀 반대의 마음, 사람들이 다 글로 흘러가더라도 너희는 흘러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곳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사실 북을 위해 기도해 줄 나라는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조심스러워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거나 이 책을 구매해 주셔서 같이 또 기도하는 그룹들 안에서 나누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책자입니다.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셔서 그날부터 3주 동안 하실 수 있는 책자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울산 화요 모임 팀에서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일 없음 빠짐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섬기고자 하시는, 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래에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 네, 예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또 엔데믹 이후에 이런 오프라인 예배 모임을 또 나오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유튜브로도 저희가 볼 수 있고, 제가 요즘 보니까 매주 예배가 150회에서 200회 정도 재생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시고, 그런데 또 현장은 또 다르니까 현장에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희 울산 지부의 대표 간사로 섬기고 있는 원정명 간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또 함께 오셔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볼 구절은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6장 7절로 8절까지만 우리 읽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순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이 단어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이 단어가 주는 영적인 힘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가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지부를 대표하시는 간사님들이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이니까 사단법인은 있으면 국가문화체육부 안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 그러면은 한 해를 결산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현재 간사님들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파악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또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중요한 시간이 한국 YML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대표 간사님의 다시금 사역하는 재신임하는 시간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여러 지역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발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처럼 지부는 아니고 아직 개척팀인데요. 평택 안성에서 사역하시는 팀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럼 평택하고 안성하면 도시가
인근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제가 개척팀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누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다 전국에 있는 지부의 대표 간사님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시작하게 됐냐면 미혼모 분들을 돌보는 일들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아니 시작하시 좀 오래 되셨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나눌 게 있으면 하는데요. 그 미혼모 사역을 하게 된 시작은 다름 아닌 처음에는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도시를 개척했던 그분이 천안에서 대학생 간사였는데 그 도시를 개척하는 마음 받아서 평택으로 왔는데요. 처음에는 캠퍼스를 돌았대요. 근데 캠퍼스를 돌는데 캠퍼스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보다 4년 대학이 많더라고요. 근데 돌면 돌수록 그동안 못 보였던 평택의 필요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미혼모였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공서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미혼모가 있던 거예요. 약 300여 명. 어떤 사람은 300명이 뭐가 많냐고 하지만 이분에게는 많다고 느꼈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대학생 시작 안 하고요. 미혼모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보내려고 하는 아이의 엄마들을 설득하여서 아이를 다시 돌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친부모도 그 이제 미혼모가 된 그 자기 딸을 버리는 가정을 찾아가서 그를 돌보고 그리고 언뜻 집에 들어갔더니 담배 연기에 자욱했던 아이를 돌볼 교육이 되어지지 못한 그 부모에게 그 엄마를 또 교육시키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에 그 발제를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지부의 간사님들이 굉장한 좋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 발제하시는 그 당시에 그분이 리더분이 삶을 그동안 전 봐왔거든요. 특징이 있는데요. 순전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묵묵하게 해냈던 그 과정 안에 이것을 발제하면서 떨면서 하는 그 발제 내용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지켜냈던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전하다 하면은 사실 한국말로는 그게 많이 와닿지는 않지만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순수하고 온전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순전하다 할 때 영어의 단어를 많이 기억하거든요. 인터그리티. 그래서 이 단어에는 인터그리티 단어는 사실 도덕적으로 진실하고 청렴하고 온전하다. 그러니까는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인터그리티를 다른 말로 하면 흠결 이런 단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흠결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터그리티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순전해라고 하면 굉장한 찬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를 향해서 야, 저 원종명 간사님 인터그리티가 없어. 저 사람 순전하지 않아. 제가 좀 더 알아듣기면 저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말하면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3주 전인가 저희 YM대에 3년 이상 되신 간사님들 장기사역 교육에 대한 발제를 부탁받았습니다. 그 발제의 제목은 뭐냐면 YM으로 살아가기. 엄청 부담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게 더 나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YM으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건 더 부담스러워요. 그냥 YM으로 살아가는 그나마 좀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것을 나눌 수 있어 했는데 기도하면서 받았던 분명한 단어가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거 아시죠?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것도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상에 전해야 되는데 시간도 15분밖에 안 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다음에 또 누가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발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좀 거침없이 얘기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단어가 이 순전함이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순전함. 울산 지부에 그동안 있었던 저는
대전과 서울을 거쳐서 울산에 왔는데 이 울산에서 배웠던 사역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 저는 이 순전함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물론 때로는 사역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제가 말하는 잘 될 때는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무리일 수도 있고 소수지만 제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근데 사역의 패턴을 보면서 전 2015년 1월에 울산에 왔거든요. 약 7년하고도 약 9개월 지난 이 시점을 볼 때 제가 배운 건 순전함이었어요. 근데 저는 울산 지부에 와서 순전을 배웠던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울산 지부의 시작도 순전함이었더라고요. 관심이 없지만 울산 지부가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울산 지부의 그 역사, 울산 지부의 와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씨가 뿌려지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맞춘 분에게는 간사님들 빼고는 제가 기프티콘 10,000원짜리 보내겠습니다. 근사치. 자, 그럼 간사 한 사람 누구죠? 하나, 둘, 셋, 3명이죠. 눈치 보죠. 한 명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거 얘기할 거라고. 네. 99년. 자, 다 얘기해 보세요. 다. 98년 지금 야 서로 눈치 싸움하는 것 같아. 좋은 형제만 남았어요. 97년 정답. 네, 분위기가 우리 저기 준 형제님이 희생하셨어요. 네. 집으로는 97년 1월 2월쯤에 시작됐고요. 실제로는 96년 12월에 한 가정 이동욱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오셔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정답 맞췄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지부가 오피스가 생긴 그때지만 그 전에 시작됐더라고요. 언제였을까요? 또 질문 나갑니다. 자, 종원이 빼고 준영지 빼고 언제였을까요? 95년. 근사치 드릴게요. 또 93년. 정답은 1986년이었습니다. 준영 형제에게 드릴게요. 말도 안 되죠. 후하게 줍니다. 하나님 성품은 후하게 쓰기 때문에. 그때는 간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름 모를 무명의 평신도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셨습니다. 와임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부산 지부와 대구 지부, 특별히 부산 지부는 오랜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브리스일라라고 하는 모임이 시작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곳에게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 중에 당시 분들이 찬양팀도 이끌고 와서 이렇게 같이 모임도 갖고 그 시작이 19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분들이 기도 모임도 하고 은혜도 받으시니까 우리도 지부가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지부에 제가 사항을 모르겠지만 울산 지부 독특한 건 뭐냐면 간사가 오기도 전에 집이 생겼고 냉장고가 생겼고 심지어 냉장고에 반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죠. 누가요? 사역자가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와임의 은혜를 입었던 이름 모를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울산지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맥락은 뭐냐면 순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까지 4명의 지부장이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첫 번째 지부장님은 터키, 튀르키예로 선교사로 나가셨고 두 번째 지부장님은 아까 말했던 평택으로 지금 가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부장님은 지금 언양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근데 다 떠날 때마다 어떤 무엇인가를 가져가지 않으시고 다 내려놓고 자기 임기를 마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부으신 은혜가 순전함이 아니라 울산 지부는 하나님 주신 독특함이 있었구나.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좀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대학생에 울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캠퍼스에 우리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사역하시는 우리 간사님도 계시지만 울산 지부의 대학생이 언제 시작된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한동안 대학생이 시작되다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되었어요. 근데 이제 퀴즈를 안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누구였냐면 몇 년 정도 멈춰졌는데 갑자기 울산으로 자기 남편을 따라오신 부산 지부 출신인 한 자매 기혼자 간사님이
울산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 울산집 노크를 한 겁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학 사역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게 2014년 가을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전략적으로 미스라도 할지라도 지금의 울산에 일어났던 와임의 지부가 생기기까지 사역이 다시 시작되기까지의 모든 시작을 보면은 누군가의 순전한 마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처럼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절절명의 시간 가운데 누군가의 뭔가를 맡긴다는 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빨리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 근데 이 문화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문화까지 침투하게 됐죠. 사역자들도 내년에 부임 사역지를 어디로 갈지를 이력서를 쓸 수 있겠지만 그 판단 기준이 주의 말씀과 음성이라기보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는 모든 걸 다 부인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어촌과 시골 이런 목회지의 사람들이 부교육자가 없는 반면에 서울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대도시에 몰릴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부터 우리가 빠르게 또 합리적인 기준을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3주 전에 그 와임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이 발제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순전함이라는 단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붙인 거지만 여러분 저는 YMO고요. YM 풀타임 간사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부교육자이기도 하고요. YMO에게 순전함을 지키도록 하는 어떤 무엇인가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YM의 18가지 기본 정신입니다. 그것을 YM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YM 가치, 핵심 가치. 그래서 저 사역자가 YM으로서 저 원종현 간사가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서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림줄 같은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18가지 핵심 가치라는 거죠. 이 18가지 핵심 가치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기준 안에 18가지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저는 YM으로서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러설 수 없는. 표면적으로는 뭐 주의를 성수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담고 싶은 또 성경의 인물들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이거는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바는 예수님의 종이자 친구이자 동역자적인 관계인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그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삶이 그 성경의 가치와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그럼 스데반이 지켰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난히 성경에서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을 소개할 때 중복하여서 반복적으로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제에 관련된 이것을 중재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집사 7집사를 뽑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워지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 7명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게 되고요.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사실 성령이란 단어와 또 충만이란 단어. 사실 성령과 충만은 유사한 의미죠. 충만은 가득 차인 거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의미 없이 중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가치가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2장에서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3장, 4장, 5장에 거쳐서 이 성령을 통한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라 부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딱 생겨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점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저자는 이 사도행전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2탄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그 당시 전해 주었던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어떤 직임을 갖고 있었던 각하라는 사람이었지만 성경 학자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는 게 도저히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적으로 가르치는데 누가복음은 정말 핵심적인 거였으면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이라는 내용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그러면 스데반이 등장한 것도 이런 맥락에 연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순전은 바로 성령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제가 갖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이제 헬라어 표기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뜻 이름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면류관.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매일 구제한 일을 맡기려고 선출했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면 6장에 보면 6장의 9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갑자기 민간에 행했다 나오는데 9절에서 회당이라는 장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의 문맥상 9절상 이게 표명이 없으니까 왜 구제 사역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회당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리버디노 곧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구제 사역만 한 사람 같지만 사실 집사 한 역할 중 하나는 가르치는 일도 했었고 거기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또 아시아 그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압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데반은 그의 기능상 구제 사역하는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역할 중 하나는 또 공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또 가르칠 일들도 했던 것이죠. 물론 사도의 기본적인 역할은 사도들은 세워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지만 가르치는 일들까지 같이 겸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스데반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마치 6장에서 7장 넘어가는 장수도 짧은데요. 그가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에 있는 스데반이 도대체 뭘 얘기했길래 여러분 성경책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초청한 설교문이 아니라 변론하는 거였습니다.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적 재판 그 집행장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붙잡혔는데 그가 믿고 있는 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소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였던 거죠. 자, 근데 그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했길래 그 유대인들이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얼마나 왜 화가 났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돌을 들어서 즉각 그 어떤 사형 집행을 했었을까?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행한 그 변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7장 56절인데 한번 7장 56절을 한번 보실까요? 5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의 이제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변증의 마무리고요. 이 앞선 내용에 보면 스데반이 붙잡힌 가장 큰 이유는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목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내용에 좀 미안하다, 알았다, 좀 몸을 낮추면서 좀 처신을 좀 이렇게 하면서 다음을 도모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볼 때 55절과 56절에 세계를 박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메시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셨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궁금했던 사람들까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유대 민족만의 특권적인 종교를 고집했던 유대교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지만 항상 유대교적인 틀 안에서 그 제도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열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5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57절입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큰 소리 지르면 막 서로 막 가끔 장난칠 때 보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서로 얘기 반사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그 말하는 거 내용 자체가 너무나 거북스러운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계획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서는 스데반이 말한 그 내용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에서 지금 변론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말했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가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움받은 것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놀랍게도 8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8장 읽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였던 무리가 해산되기 시작하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도망쳐야 되는데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는데 빌립 집사가 어디 갑니까? 저주의 땅 그리고 아수르 그 다른 민족과 통혼해서 결혼해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밟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본이 되었던 그냥 종교적으로 묵인했었던 바울이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가 있는 까닭이 뭘 얘기했을까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이 흥왕할 때, 말씀이 가득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전함을 지킬 때 항상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막 서로 믿는 무리들이 서로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눠주면서 플로잉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을 물건하고 이런 일 역사도 있지만 막 베드로가 갑자기 그때 2장에 보면서 베드로가 똑같이 스데반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변론할 때 오히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몇천 명들이. 근데요
장수로 보면 6장 7장에서는 한 사람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곳에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똑같이 가치를 지키고 똑같이 성령에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 대황제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때 용감하게 외치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순교가 목적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순전함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지켰고 마지막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그의 삶을 던졌던 건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보시는 그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의 삶에는 그 가치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치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와인 간사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부교육자지만 저는 교회도 말씀을 해서 저는 교회에서는 주일 파트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성교단체 간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YMO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18가지 기본 정신 입각하는 거죠. 제가 와인 간사라고 말하지만 제 사역하는 방식이 18가지 기본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가 갖고 있는 권위를 사용해서 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YMO를 할 수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토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평택 안성지부 개척팀을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떠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마치 그런 것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부를 자랑하고 싶지 않는데 저는 최근에 지난 몇 개월부터 울산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아프간 분들을 돕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간 일은 사실은 한 선교사님이 저희 지부에게 전화를 거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하지 못했었고요. 가끔 사무실에서 특별기여자가 오셨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도 있었고 모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분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돌이켜보니까요. 저희 2019년에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모 간사님이 포스를 잘못 붙이셔서 울산대도 대학교 포스만 붙여도 괜찮을 정도인데 우리는 동국대까지 나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럴 정도 이런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간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붙인 포스를 누가 본 거예요. 거기 동국대에 계신 분들이 경주입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2월에 전화 와가지고 저희 예배 모임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국대를 가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갔는데 학생들이 아니라 거기 영구, 조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 1명, 자매 1명.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느낄 땐 제 기준으로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도 가고 4월 달도 가면서 제가 가다 보니까 저희 아내랑 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제가 왜 동국대학교 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저희 막내가 차에서 항상 차에 이렇게 혼자 놔두면서 그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 불교 학교다 보니까 저하고 아내만 그냥 조심스럽게 그 공간에 문 열어주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실 좁은 공간에서 막 찬양하는데 그러면은 제 마음에는 초대한 그 2명의 형제 자매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보상이라도 받는데 제 마음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회의감에 젖어있을 때 아내랑 돌아가는 길에 여보 우리 그 2 형제 자매한테 얘기해야겠어. 이제 못 갈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주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동국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 이제 쉽게 말하는 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2명과의 예배 모임은 이제 사라지고 그 포인트가 이제 중국 유학생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왜 이런 만남이 있었을까? 왜 준비가 안 된 우리한테 이런 사람들 보내주실까? 근데 그때 우리가 소개했던 그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울산에 계시거든요. 서로의 계획적이지도 않았고요. 서로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이 유학생 사역이 시작되나 보다.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지나면서 유학생 사역, 이제 이런 사역이란 말 표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교한국을 만나게 되고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조금 요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2022년 2월에 그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였죠.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순전함이란 키워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계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끌림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시지 않을까요? 오늘날처럼 너무나 많은 계획과 너무나 많은 전략이 있는 이 시대가 오히려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가볍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항상 나의 문제에 몰입하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순전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전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구제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과 변론하기 시작하고 그가 갖고 있던 가치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성령을 충만했을 때 하나님 그의 삶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죽고 나서 이방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삶을 저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것을 딛고서 또 무엇인가 사역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거 너무나 우리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주님의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스데반이 잡히고 스데반이 변론하고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굳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 반드시 뭡니까? 이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삶의 순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나이마다 다르지만 그 가치를 지켜내어서 그 깨끗했던 그 물서고 싶지 않았던 그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 그거 하세요. 그게 하는 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 삶을 더 확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 또 이 시대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는 최근에 묵상한 그 단어가 순전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순전함은 것은 순수한 것을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지키기까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실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놓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순전함은 무엇입니까? 직장이든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건 혹은 사역자이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될 그 순전한 영역은 무엇인지 주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순전함을 방해하는, 순전함을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이머인 저에게도, 페이스 미션하는 저에게도 지부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유혹과 도전은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예전에 울산지부를 도와줬던 사람들, 또 저를 도와줬던 특정한 유력한 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방식과 경험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순전함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종교 생활하는 종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내어 맡기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할 건 무엇일까요? 주의 방식이고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방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의 방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관계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돌파할 때마다 내가 했던 경험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하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물러서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방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좀 오른손을 두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정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있던 것이든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내 아는 친구와 나의 모든 이웃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우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의 방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가신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보내신 곳을 손길을 사용하면서 우리 만난 사람들에게 좀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서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왕성하여져서 우리가 순전함으로 주를 따라야 될 곳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왕성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왕성하여진 저희들의 순전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읽었던 말씀 사사기에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패악하였던 세대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몰랐었는데 순전함을 갈망하는 저희들은 말씀의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따로 화면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예수전도단은 선교단체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가 좀 선교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마지막 기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단지 청년이거나 꼭 청소년이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게 기억나지 않는데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수십 년 전에는 그냥 청년이 제일 많았잖아요. 인구 그래표가. 근데 인구 그래표가 이제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의 1,000만 명의 중위 연령이 40대가 이제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20대만 청년이 아니라 30대도 여전히 청년이고 어쩌면 40대도 여전히 청년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10수년 전에는 수능을 70만 명, 80만 명이 봤는데 이번에 수능 본 사람이 20몇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바톤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또 수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월드컵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청년들인 거잖아요. 월드컵 대표팀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각광받거나 집중받아야 될 이 시즌 안에서 저희들이 이 청년들의 애환이나 청년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순전하기 어려운 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다 모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마음들에는 순전한 마음이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먹고 살려면, 먹고 산다는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그냥 유지되려면, 근데 단지 주님이 유지되기 위해서만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말씀이 왕성하여졌다고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박해가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토화되거든요. 더 부흥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는 부흥의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주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올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함께할 수 있고 반드시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미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찾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왕성해져서 또 순전한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음 세대, 청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가 악하지만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부흥의 세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세대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세대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돋병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울산 땅 가운데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아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열방과 만민은 주만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마지막으로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 선포하시면서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마지막으로 승리해.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동일한 시간으로 화요일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페달 여유분이 좀 더 있어가지고 이 페달이 약간 뭐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교체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냥 일단은 아마 교체고 보실적으로 항상 페달이겠네요. 페달은 근데 원래 좀
소모품이지 않나요? 아 페달 자체는 소모품이고 이거 인식할 때 이게 문제예요. 페달이 문제. 그러니까는 페달 안 되면은 페달이 문제인데 이게 울렸다가 안 되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켰다 껐다 이거 조심히 써. 많이 노후해가지고